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 가르칠 때 항상 검정고시 보기 전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책에서 강조하는 강조법과 계속 반복되는 반복법이 있는데 그것은 꼭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 강조법과 또 반복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14절까지 이 짧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오늘부터 이렇게 몇 주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코로나로 폭염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그 추수 때에 그 농부 아버지 마음에 정말 믿음이 진짜 누가 있는지 이 상황들 속에서도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환난과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누가 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가?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때 슬로건이지만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지금 오직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 이야기 그 첫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등으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잠깐 방송을 봤더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 힘든 사람이 없지만 특히 코로나가 터져서 2년 동안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업종들, 특히 우리 잘 알잖아요. 저도 갔었는데 우리 양평의 대성리 마을, MT촌 대성리 마을 유명하잖아요. 모든 대학생들이 신학기 가다면 MT 가는 곳, 꿈의 로망인 대학생이 돼서 부풀어서 첫 선배들과 동기들을 만나고 MT하는 그 대성리 마을, 또 기업이나 교회들 수련회나 단체 행사가 있으면 꼭 찾게 되는 대성리 마을. 그 대성리 마을 편을 텔레비에서 방송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4인 이상, 2인 이상 못 모이니까 그 대성리 마을 MT쪽은 기업 연수나 대학생들 단체로 하기 때문에 숙소나 모든 세팅들이 다 단체석으로 돼 있어요. 방도.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대성리 마을은 그 펜션이나 그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먹거리나 편의점들, 슈퍼들이 있어요. 지역민들이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조금 이제 좀 잠잠해질까? 조그만 희망을 가져서 대출을 받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버텨왔는데 다시 지금 4차 재유행이 확산되고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의 줄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폐업을 신고하고 문을 닫고 이제 더 이상 대출도 못 받고 버틸 힘이 없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인수도 안 하는 거죠. 누가 살려고 매매도 안 되는 거죠. 거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냥 흉가처럼 버려져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집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구멍가게나 편의점 그 식당들도 계속 문을 닫는 거예요. 마을 자체가 점점 폐허가 돼가는 거예요. 흉가가 돼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노가다를 다니고 택배를 하고 운전을 하고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그런데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다고 그쪽에 사람들이 하느니 식당에 알바나 어디 가서 일할 곳이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서울로 이사를 오고 그런 현실들을 담은 다큐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또 제가 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북한 선교를 하며 우리 지금 힐링센터의 김정석 집사님도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북한 선교에 대해 헌신이 있어서 본인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주말에 그 쉬어야 되는 시간들을 다 헌신해서 우리 음성에 이번에 내려간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했던 우리 예수만교회 1호 세례자였던 엄영준 전도사 가족 또 이광 전도사 이지우 전도사 우리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한꿈학교 출신들 지금 총신대 1학년 됐는데요. 그 가정들 유정이 진주 영복인의 가정 벌써 애들이 셋이나 낳았어요. 가까이 젊은데도 애국자죠. 근데 음성에 가서 같이 공기 좋은데 대학원이 총신대 양지에 있어서 가까워 보니까 학교가 그쪽에서 학교 다니는 동안 글로 가겠다 해서 이 친한 세 가족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아파트 시골집을 얻었는데
막 곰팡이가 쓰고 물이 썩어가지고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없어요. 이 집사님이 주말마다 가서 자기 시간 내서 휴가 내서 가서 그 집을 다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 끝나자마자 지금 힐링센터에 경기도 이천 사시는데 왕복 5시간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 일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밤 늦게까지 한 번 오면 9시, 10시까지 혼자서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나르고 혼자서 다 하세요. 사실 우리 교인들도 없거니와 저도 지금 오른팔을 다쳐서 인대가 쓰지를 못해서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냥 청소만 하고 허드렛일만 하지. 그런 신실한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또 여행사 사장님 하는 집사님은 북한선교에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꿈학교 있을 때도 그러고 우리 푸른꿈도 그러고 기독교 대안학교들 여행을 중국과 북한 쪽을 탐방 갈 때 그 여행사를 통해서 함께 갔어요. 독일이나 유럽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행사가 잘 됐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시잖아요. 여행객가 완전 그냥 쑥대밭이 됐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경영이 어려워지고. 근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행사 앞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만두 파는 여행사. 만두 파는 여행사. 그래서 여행사 그 카탈로그에 만두들을 막 이렇게 갈비만두, 고기만두, 뭐 야채만두, 김치만두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여행 가라고 여행 그 단체 여행 좀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말은 못하겠고 만두나 이런 것 좀 팔아주세요 주위에 하면서 그걸 건넸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여행사인데 이제 만두 파는 여행사 그렇게 해서 아예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찾아다니면서 만두를 팔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 목사님 좋아진 날 오겠죠. 다시 여행업계도 호황이 올 때가 오겠죠.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 코로나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는 고통의 고난의 시간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은 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자살자가 역사 이래 일본 이래 최대로 지금 많아져 계속 급증하고 있다. 작년 코로나 한 해의 사망자가 자살자가 일본에서 전쟁에 나간 참전용사나 쓰나미에 죽었던 그 많은 희생자를 합한 것보다 몇 배가 더 많대요. 자살가 계속 자살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일본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금 삶을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감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이겨내고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교훈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으로 살까요? 저희 아내는 가끔 우리 누뚱이 딸 혜아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다가와서 애교를 피우거나 예쁜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휴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웃고 우리 혜아 때문에 산다라고 하며 한바웃음을 짓곤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점점점 사람들의 입가엔 희망이, 소망이, 웃음기가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껏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고 신나게 마음껏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들 말하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라며 한숨 짓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이란 단어가 마음에 계속 제 마음 깊숙이 더 깊숙이 새겨지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믿음이 없으면 헤쳐나가기 힘든, 믿음이 없으면 더욱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컴컴한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또 그렇게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씩 떠나고 하나 둘씩 뿌리가 뽑히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고 그저 웃을 일도 별로 없는 이 암울한 시대, 이 암울하고 캄캄한 이 정말 우울한 이 시대를 우리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오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전에 그 힘들고 암흑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마저도, 그들 한 세대마저도 고난이, 가시밭길이, 고통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울했던 그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결국 이겨냈던, 승리했던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란 단어와 앞에 믿음이란 단어와 함께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이,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본을 삼아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 현상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신기루처럼 쫓아가고 잡으려고 하고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이 엄청난 편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간결하게 또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감각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각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더 코로나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 다른 환경 더 심각해질 겁니다. 자연 생태계는 이미 파손되고 지금 모든 것들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믿음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보이는 현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들에 매료되고 보이는 것들에, 그것도 보여야지, 가상현실 메타버스도 게임 세상도 현혹돼서 보여야지 들어갑니다. 그러놓고 가상현실에 매료되고 맙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감각을 쫓아갑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상황과 현상들을 보면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적인 세대 요즘 젊은이들은 율로 사상의 심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일컬어 율로족이라고 말들 합니다. 율로족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꼭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로족이란 첫 번째,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 지금 현재를 마음껏 즐기자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지금 오늘을 준비하고 희생하기보다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 오늘을 마음껏 쾌락을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대로 이끄는 대로 감각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된 사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지금 현실을 쫓아가거나 감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며 현재의 고난마저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율로족들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꼬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각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거듭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많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믿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가고 이겨낼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는 최후 승리하여 승전가를 기쁨으로 함께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남겨진 자로, 남아있는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으로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힘든 이 시간들과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았던 멋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낼 거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져도, 불못불에 던져져도, 그곳이 독사의 굴이든 감옥이든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난 지금 내 환경을 아세요?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상황인지, 어떤 지금 힘들고 괴로운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더 힘들고 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이겨냈습니다. 믿는 것은 어찌 보면 고난의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금 현재는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단은 우리를 꾀고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두렵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떠나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칼이나 적신이나 그 사망의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그 믿음이 있으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낙심하고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독사의 굴이든 감옥이든 그것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다 라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설사 그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사막에 홀로 내버려져도 던져져 있을지라도 결코 외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럽죠? 저 역시도 가끔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우리 주일학교애들은 언제 볼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은 언제 볼 수 있을까? 저도 때로는 우울하고 심란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찬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힘들어하지 말거라. 힘내거라 하며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새 일을 행하시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저는 사실 지금 심삼 힐링센터를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순종하는 마음 시작을 했지만 답답하고 힘들고 재정도 대출 받는 것도 땅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하나하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도 그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심란하고 이게 어떻게 끝이 안 보이네. 또 왜 그러지? 이게 맞나마?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순간순간에 불안함과 그런 낙심되는 마음들이 있지만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오지만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한 걸음 또 통과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해결해 주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그 다음 걸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척에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고백을 계속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교만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동원해서 하면 어떨 때는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데요. 결과나 가정들에서 돌이켜보면 좋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깨달아요. 이건 내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의인과 악인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추수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욱더 견고하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전능하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막이나 광야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읍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힘들수록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기도할 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낙심되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래도 아무도 없더라도 혼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그냥 주저앉을까 올림픽 보고 있다가 중요한 경기 보는데 시간이 다 됐네 그냥 앉을까 하다가도 힘을 내서 그래 나 아무도 안 오더라도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이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소원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곧 이때라 하심에 나와서 기도하고 혼자 막 찬송가를 펴놓고 막 찬송을 부르다 보면 금방 막 힘이 나요. 금방 막 용기가 생기고요. 금방 막 은혜가 샘솟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심 위로하심의 은총을 홀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길 수 있구나 버틸 수 있구나 하고 또 용기가 생겨서 이겨내요. 참 말이니까 그렇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혼자 수요금에 예배 때마다 혼자 와서 목회자가 혼자서 텅 빈 성도들 빈자리에 혼자 앉아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에 나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막 부르는데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요 모두 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곳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사를 막 찬양을 하면서도 막 마음에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함께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 역시도
그 믿음을 계속 지킨다 나간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과연 뿌리가 뽑히고 얼마나 남을까?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루터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승리하는 남겨진 자들, 그루터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라도 사막이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찬송합시다. 힘들수록 찬송합시다. 찬송이 안 나올수록, 기도가 안 나올수록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 찬송합시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로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괴로운 길 아닌가? 라고 그렇게 노래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 있어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0장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이 찬송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1절만 다시 부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즐거운 복된 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떤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독사의 굴이든 감옥이든 하나님 그곳이 어딜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들을 초월하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그 권능으로 덧입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며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